오늘은 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응답받는 기도 또는 위로받는 기도 그러면서 소 제목으로 하나님의 비서실장 이제 결론을 들어보면 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느헤미야를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참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본받고 싶은 마음이 느헤미야에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물론 이제 시대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 기억나죠?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다리오 왕, 대략 우리가 페르시아 왕 4명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 왕. 아닥사스 왕 제 20년, 그러니까 이제 왕에 취임된 지 약 BC 445년.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기한 때 이제 그 총독으로 기한한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기스럴은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2월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이제 성전을 재건하죠.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유다에 살고 있던 동생 하나니 아마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 때 먼저 고향을 간 자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니가 고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상궁에 와서 느헤미야가 있는 데 와서 그 고향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고향 소식이 우리가 지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고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우리 좀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요, 내 안에 신적 확정, 신적 보증,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사실이고 사건이고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제 사실을, 이런 이 사건을, 이런 이제 현실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 듣는 마음, 그걸 이제 잘 들은 거죠. 이 잘 들음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1절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이제 사실 얘기하니까 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삼성 그룹 있잖아요. 삼성을 세운 자가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가 이제 아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처음 삼성에 입사를 한 거예요. 첫날 이제 일하고 그날 딱 지켜보고 아버지가 첫 번째 준 선물이 그 이건희 그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경청이라는 희호를 써서 줬어요. 너는 항상 듣는 마음을 가져라. 듣길 잘해라. 이 경청,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듣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 듣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딱 기억해야 돼요. 2인 이상이 보증되지 않는 말은 착 커트시켜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보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벼워요. 왜 그러냐면 이 잘못 들으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2인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없으면 여러분이 회의법 알잖아요. 어떤 안건을 제가 제안합니다. 거기에 동의자, 제청자가 없으면 그 안건은 자동 소멸되게 돼 있어요.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듣는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청의 자세는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하도 이렇게 뜬 소문들이 뭐 풍문으로 들었어 이 소문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일개인에게 들은 말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2인 이상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좀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91%가 인지적 오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습관에서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실을 볼 때 누구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 누구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규정해버리면 내 스스로 이미 울타리를 쳐준과 동시에 울타리를 쳐준다는 것은 그 밖의 것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듣는 것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현상을 봤을 때 오늘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정이 해파됐고 성벽에 불을 탔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제 잘 들어요.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냐면은 소아시아 7교회는 전 교회를 상징하는 완전수거든요. 반복된 얘기하면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그 독특성은 뭐냐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난 너무 이게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습관이 우리의 인지적 오류를 만든다 했잖아요. 습관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현상을 보면 벌써 내 그 잘못된 기억을 동원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요. 이 습관이 그래야 돼, 습관이. 중요한 거. 왜 그러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또 무의식 속에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만들어진 걸로써 사람을 평가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 이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페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제가 강조합니다.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안에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신적 보증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의 보증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신적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신적 확증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자가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증자를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내 존재와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신적 보증이 되어서 신적 확증이 되어서 내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 셈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듣는 마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대화할 때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사람을 먼저 찾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구하잖아요. 능욕을 했고 불이 탔고 성전이 파괴됐으면 우리는 벌써 인간적 관점으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묻겠죠. 누가? 왜? 인간적 조건과 이유를 묻겠죠. 이게 잘못된 오류를 만드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신적 보존이 되신, 신적 확정이 되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느헤미야 이 모습이 너무 내가 갖지 못한 역설적 모습으로서 보고 싶어요. 느헤미야를 한번.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순간 누가 물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묵상합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먼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파할 수 있었던가? 오늘 잠깐 어떤 분의 그 새벽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훌륭한 어머니, 두 번째는 훌륭한 아내. 죄송해요. 여성들에게 나 들은 얘기 전달합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이방에서 태어났고 이방 나라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던 이 신앙의 근거는 어머님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되게 어머니를 예를 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할머니 예를 들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 우리가 이제 특히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이잖아요. 성벽. 성벽은 이렇게 외세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차 포로기한에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는 말씀의 개혁을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다음 세대들이 죄와 사망에 물들지 않고 세속주의, 물량주의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성벽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면은 어떤 말을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근거해서 기억된 그 감정과 기분이 무의식적으로 동원되어서 판단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자 4절 봅니다. 2장 4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 어떤 말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벌써 우리는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감정으로 해석하잖아요. 내 기분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아닥사스 왕에게 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표현된다 했잖아요.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 찬 걸 보고 너 왜 이러느냐? 너 예전에 안 그랬더니 왜 네 얼굴이 이러냐 하면서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은 바로 내 할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 중에 가장 본받고 싶은 마음, 이 느헤미야 모습이에요. 우리 어떤 사건을 보면은
내 저장된 그 기억으로 딱 평가 판단하거든요. 이건 100% 오류, 91% 오류의 습관이,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오류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늘이 하나님께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훈련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훈련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는 자꾸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그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마음의 청결한 마음이잖아요. 그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여기 한 가지 색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흠이 없는 것,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 걸 청결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왕이 물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답을 내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91%가 인지적 오류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습관이에요. 그걸 우리가 심리작용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기억이 다 옳은 것만 기억된 게 아니잖아요. 내 주관적 상처 속에 우리의 기억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지가 들어오면 그 기억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것만 기억돼 있으면 좋은데 부정적이 또 여기 기억돼 있잖아요. 어떤 교회, 황성원 목사, 예를 들면 좋은 것만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 기억 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습관이 안 고쳐지면 국민보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91% 인지적 오류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어 그 소문에 내 존재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묵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요. 여러분 우리 5절 봅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쁜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마음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 이거 주십시오 하면 딱 준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면 왕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움 위기가 올 때마다 딴 나라 왕을 의지합니다. 실패하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중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자신의 집안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해 금식 울며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무너진 사이에 틈에 낀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너진 사이에 내가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합니다. 우리 모세가 여러분 내 이름이 지어버릴 망정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그 무너진 그 틈에 끼어서 그 돌에 맞아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틈에 끼어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뜻은 무너져가는 틈에 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죄를 범했음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가 좀 비유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그 회개 기도의 가장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은 어쩌면 여러분이 요나 어떠세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뭐라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거든요. 그 무너져가는 파손된 배의 틈에 끼어가지고 그 함께 탄 자들 위하여 그러면서 뭐라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그래요. 천주교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나 때문이라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참 한국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이유와 조건이 다 있어요. 누구 때문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이 무너져간 틈에 낀 자로서 내가 무너지면 다 죽으니까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죽어가는 그들 앞에. 살아있는 나 때문이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절대 이 손가락을 남에게 지적하면 안 된다. 이미 우리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적하면 이미 이 세계는 나한테 향해 있다 그러잖아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세죠. 그런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했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가 응답받는 비결은 이 본문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신명기 한번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기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이걸 보면은 계속 말씀을 연구했고 들었고 묵상하고 애웠고 암송했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큰 여러분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새만 너희는 들을지어다요. 그 들을지어의 여러분 중심이 뭐니까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새겨라.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문지방과 바깥문에 뭐라? 기록할지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듣고 안 새기면요, 기도할 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뇌면은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옵노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추적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으로 하나님이 술관원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달라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품의 근거에서 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 뭐냐면은 술관원장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요즘에 신세대 말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최고의 당시의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은 뭐 이 부정적인 술 아닙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응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서실장. 이 술관원장은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가 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죠.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하고 폐위시키고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에스드로 왕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문헌에 의하면.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교육은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긍정적 얘기를 들었겠어요? 부정적 얘기를 들었겠어요? 긍정적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왜?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리에게 그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는 사실 나도 이미 알고 있어도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술관원장이라는 얘기를. 성경에 옆으로 제일 후미에 놓거든요. 그 응답으로 이러한 기도를 했던 응답으로 술관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응답의 다름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답으로 술관원장으로 또는 당시의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으로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이 술관원장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에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왕만 죽이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그 독살 음모가 많았어요. 내 입으로 모든 게 들어오는 것이 언제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한 자가 술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성품이 이방 나라 왕이 보았을 때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를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엄청난 사건을 봐서 우리 같으면 이미 말로, 마음으로 죄짓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너 무엇을 원하냐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왕과 이제 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관원장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왕이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걸 또 지혜롭게 걸러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말을 할게 할거 안 할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부부간에. 근데 이 술 관원장이 그런 직분이 가장 가깝고, 이제 술 먹으면 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답으로 술 관원장,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의 문화로 본다면 최고로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내가 비서실장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막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술 먹으면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간에 너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도 하늘이 하나님께 묵상했던 것처럼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누가 지금 불을 내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문에 불을 질렀는데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뭐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술 관원장으로. 그래서 이 술 관원장 그 왕이 수없는 실수할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 막 그 화소연도 할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감싸주고 또 지켜주고 분별하고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분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소연도 할 거 아니에요. 야, 누구 기분 나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왜? 술 먹으니까. 같이 이렇게 국정도는 하고. 근데 그러한 것도 이러한 우리가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걸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술 관원장에 불과하지만 왕을 위로해 준 거예요. 왕이시여.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힘내세요. 내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묘실이 황폐했다고 자기 고국에 가겠다 했더니 약 12년의 휴가를 내줘요. 보통 신뢰가 아니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가족 공동체 연장선입니다. 5월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의 여러분은 비서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믿고 비서실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 아닥사스 왕과 느헤미야처럼 술 취하면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은 위로해주고 또 내가 참아야 될 건 참아주고 또 비밀을 지켜줄 건 지켜주고 그래야 신뢰가 굳굳하게 이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하나님의 비서실장. 오늘 우리 주임성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제가 새로운 직분을 하나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비서실장이고 아내는 남편의 비서실장이고 또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비서실장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비서실장입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의 우리는 비서실장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의 여러분이 이제 비서실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속내막을 잘 알고 그도 인간이라는 그 마음 안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지켜주고 아멘. 그래 진정한 하나님과 가장 신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